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굳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주머니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내 주머니에 많은 것을 가졌어. 근데 길을 가면서 그 돈을 뿌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나눠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좀 줄 수가 있겠죠. 좀 나눠 쓰자. 꺼내서 나눠줄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목사님 마음 같아서는 분명히 은호에게 주고 싶어요. 은호에게는 충분히 나눠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길에서 만났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 주머니에 있는 걸 굳이 꺼내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머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하고 내 그룹을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고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억지로 이 땅에 보내셨나요? 에이,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이 성경의 66권의 책은요, 수많은 연구가들이, 고대 학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게 진짜 맞나? 이거 혹시 가짜 아니야? 이거 소설 아닐까? 수많은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고대 학자들이, 우리나라는 고대 학자의 유명한 사람들이 없어. 대체로 유럽에 있고 미국에 이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책이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 1번. 2번, 왜 오셨으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슈퍼맨으로 오시지. 우리가 생각했던 어벤져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쟁도 사라지게 하고 가난도 없어지게 하고 서로 싸우는 시기 질투 사라지게 하고 멋진 사람들만 좀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채워주면 어떨까? 굳이 오셨다면 나를 좀 도와주시지. 나같이 착한 사람을 좀 도와주시지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더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어떠한 죽음? 우리가 멋지게, 우리가 예쁘게 장식하고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만 예전의 십자가는 뭐예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노마 시대로 가면 노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어떠한 사건이에요? 그야말로 비참한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가장 처절한 처형으로 취해졌던 게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도둑질한 사람, 도둑질에서도 그냥 도둑질이 아니라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이 강도질을 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야. 더더군다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 이 대적해서 이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대적해서 칼을 들어 뽑았던 사람들을 대신 처형할 때 십자가의 처형을 행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십자가로 죽기 직전에 이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도 똑같아요. 책찍질을 착 하면서 책찍질을 당하는데 이 책찍질 앞 끝에 뭐가 달려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채찍 끝에 이 날카로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 이 쇠 갈고리와 같은 이 날카로운 것들이 그곳에 달려 있어. 그래서 딱 살점에 닿으면 이 살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이 살점이 떨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게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굳이 오셨다면 어벤져스처럼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지 왜 비참한 죽음을 감당하게 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예요? 안정이에요. 평안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쉼을 얻으며 내 마음의 안식을 누리기 소망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하고 인사해 볼게요. 시작.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표현대로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예요. 샬롬이란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평안.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인사를 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날에도 안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바람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안전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안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기뻐하며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정,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까요? 무엇을 해야지만 안정을 취하며 내가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이 흐름들을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 평안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열심을 내요. 수고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안정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제가 2000년도 초반에, 2010년도 초반, 10년도쯤에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처음 듣게 된 단어가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신방을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지금 응급실에 가니까 오늘 신방을 못 받겠다라는 거야.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도저히 자기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그냥 병원도 아니라 응급실이래. 그 응급실을 가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숨이 안 쉬어지면서 죽을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 제가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런데 2시간이 지났나? 그분은 안양이었고 저는 서울에서 그 안양으로 가고 있던 중에 전화를 받았고 거의 다 도착을 해서 이미 만나는 그 시간이 다 됐을 때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 놀란 마음에 이제 만날 수 없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잠깐 이 쉬고 있는 시간에 전화가 왔어. 아마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반 정도가 됐을까요? 뭐라고 전화가 왔을까요? 뭐라고? 큰일이 났다고. 빨리 응급실에 와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을까요? 그분의 전화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지금 괜찮은데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그런 거예요. 한순간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죽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한 고비가 지나고 나면 숨이 터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공황장애예요. 그게 왜 그런가? 많은 의사들이 연구하고 진료를 하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냥 불안 증세예요. 불안 증세. 불안 증세의 원인도 없어. 그분이 가정이 어렵다든지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무슨 그 순간에 무슨 충격을 받는 일이 있다든지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불안 증세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응급실을 찾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증상이 사라지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그런 일이 그날 처음이었어요. 처음. 그래서 응급실에서 듣게 되어진 것은 공황장애입니다. 그 얘기예요. 저도 그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처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공황장애라는 이야기가 너무 쉽게 들려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실제로 통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2014년도에 9만 명의 이 사람들이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9만 명. 그러다가 2016년도가 되면 13만 명. 2020년도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그 시기쯤에 이 공황장애가 20여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어져요. 20여만 명이라면 무슨 뜻이냐면 청주 시민이 4명 중에 1명이 이 공황장애를 겪는다라는 뜻이에요. 청주 시민이 84만 명이 되니까 그 청주 시민과 따져보면 4명 중에 1명이 공황장애를 겪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적지 않은 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특히 어르신들, 어렸을 때와 지금 이 부유한 시대에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더 부유해지고, 나라는 더 잘 살게 되어지고, 복지는 너무 좋아졌어.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학용품 안 가져가요. 저만 학교 다닐 때에도 노트 사고 연필 사고 교회에서 연필 나눠주면 아꼈다가 학교 새학기 시작할 때 들고 가가지고 새 연필이다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썼는데 아이들 그 연필 공책 안 가져가요. 왜? 학교에서 다 나눠줘요. 얼마나 좋은 시대냐고요.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냐고요. 학교 갈 때 이 리코더를 가져오라고 하면 누구는 가져오고 누구는 안 가져오고 이 집안 형편에 따라서 누구는 좋은 거 가져오고 누구는 안 좋은 거 가져오고 이 차별이 느껴지는 게 예전에 우리 살아갔던 시대의 모습이라면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다 줘요. 일괄적으로 똑같은 리코더 다 주기 때문에 차별이 안 느껴져요. 그만큼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시대에 다른 나라와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현대인들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어때요? 그냥 즐겁죠? 아이들이랑 노는 게 재밌죠? 우리 아이들이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 가서 어떠한 친구들과 이 시선을 마주쳐야 될까? 그 어떠한 친구와 친해져야 할까? 어떠한 친구와 혹시 말을 섞어가지고 나 역시 오해를 당할까? 온갖 이 생각의 거리에 학교에 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져요. 이제 방학이 지나면, 이제 방학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방학을 하고 방학이 지나면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 친구예요, 친구. 방배정. 친한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만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이 새학기에는 온갖 긴장이 그곳에 담겨지게 됩니다. 우리 호태는 이제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돼요. 우리 율량중이나 주성중학교 좀 가까운 학교로 가기 위해서 이제 신청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얼마나 긴장이 되냐고요. 왜 그래요? 새로운 설레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의 이 기대감, 새로운 출발점에서의 이 마음의 부품이 이 기대감으로 채워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듯 싶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불안투성이에요. 불안투성.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청년들도 진로를 앞두고요.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군대를 제대하는 그 순간에 놓이게 되어지면 다 경험하셨잖아요. 뭔가 한 듯 싶은데 내가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떨어진 일들로 인해서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이 불안 요소가 끊임없이 우리를 점점점 뭐라고 그럴까요? 이 올무와도 같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새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떻습니까? 평안이 사라진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평화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로다. 아니 그렇게 도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로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평화로다. 자면 안 돼. 평화예요, 평화.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시면서 천사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 그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제가 하나 붙어요.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제가 뭡니까? 뭐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제가 붙어요. 청아.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토록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누리고 싶은 평화로다. 그 전제가 뭡니까? 멋진 집에 가야 된다. 높은 집에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권위를 갖추어야 된다. 그와 같은 전제가 붙나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된다. 열심히 말씀 읽어야 된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전제가 붙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미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지 않으셔요. 먼저 헌금을 드려라. 먼저 수고해라. 먼저 예배를 드려라. 그것을 내가 보고 너희를 구원할게. 너희들을 평화롭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 교회의 신앙 빼고 다른 이단들,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의 형태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100% 달라요. 100%. 뭐 여러 가지 이슬람, 수많은 이단들, 불교, 유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놓여져 있지만 공통적으로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 그게 뭡니까? 내가 준 만큼 그 신, 그 뭔가를 섬겨나가는 우상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밖에 없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줘야지 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내야지 은혜를 받나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 평화를 누리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착각이에요, 착각.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먼저 오셔서 이미 선포를 하셔요. 평화로다. 내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먼저 선포하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 한번 힌트. 1번 이스라엘의 왕. 2번 로마의 왕. 3번 그 당시에 유명한 연예인과도 같은 문화인. 4번 존경을 받는 스승. 4번 마지막 5번 가장 보잘것없는 양을 치고 있는 목자. 누구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졌을까? 네? 우리 친구들이 한번 얘기해봐. 누구예요? 누구? 이스라엘 왕, 로마의 왕,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존경을 받는 선생, 가장 귀찮게 여기는, 이 하찮게 여기는 목자. 누구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졌을까요? 말이 되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누구예요? 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주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도 이 땅의 큰 일, 이 땅의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 불러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어떠한 목자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 양을 치기 위해서 밤을 지키며 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영광이요. 하나님에게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너희들에게 평화로다. 그 목자에게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목자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목자가 뭔가를 예물을 드려서 이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 중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늘의 소리가 있을 때 뭐라고 하늘의 소리가 외치게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뭐예요? 내가 뭐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네.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기뻐하는 자라. 그거밖에 없어.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또 다른 수식어가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평가가 저희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주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때요?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한번 바라보세요. 자, 기뻐할 만합니까? 예? 아, 기뻐다. 너는 얼굴만 봐도 기뻐. 너 생각만 해도 기뻐. 어때요? 기뻐하는 자입니까? 청년부 서로를 보라니까. 뭐 싸웠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자예요. 기뻐하는 자.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까지 그 사랑을 선명히 드러내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뒤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대전 때 독일로부터 영국 군인이 3만 명이 넘는 영국 군인이 포위를 당했어. 이 마지막 때라서 이 세계대전 이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 독일이 패하고 이제 좀 더 드러나는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일 군사들이 이 영국의 군사 3만 명을 포위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영국에서 깜짝 놀랐어. 그 저녁에 처치 수상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어져요. 당신 책임 아닙니까? 당신이 작전을 잘못 세워주고 이 모든 일의 이 진행을 잘못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일이 당신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책임을 물으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3만 명의 군사들이 죽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이 회의장이 벌어지게 돼요. 이 처치 수상이 그것을 보면서 잠시 눈을 감고 있어. 그 눈을 감고 있는 처치 수상의 모습을 그 상대방이 보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늦은 시간이라고 당신이 지금 졸고 있냐고. 이 위급한 상황에 당신이 자고 있냐고. 처치 수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그를 공격해 나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때 처치 수상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위급하고 우리도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조급해하지만 무엇보다 누가 더 마음 아파하셔요? 누가 더 그들을 사랑하셔요? 누가 더 그들을 기뻐하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내가 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한다고. 처치 수상의 그 한 고백이 다시 한번 위기와 어려운 상황과 고통의 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영국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펼쳐지게 되었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3만 명의 군사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길을 열지 못해서 기도만 하고 있을 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폭우가 쏟아져요. 폭우가 쏟아져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이 독일의 이 탱크, 전차들, 그게 빠져가지고 어디 이동도 못하고 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폭우가 쏟아지고 나서 안개가 짙게 깔려가지고 그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영국 군사들이 그 틈에 안전하게 이 모든 군사들이 피했다고 이 보고가 들어오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그들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갖춰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이 두려움 가운데 쌓여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견주어서 비교를 해보세요.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죠. 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평화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그냥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든든하지 않으셔요? 저는 우리 집사님의 찬양 아는 찬양이거든요, 제가. 아는 찬양이에요. 우리 정직하게 얘기하면 썩 잘 부르지 않으셨어요. 농담이고 그렇지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저는 공감이 됐을 걸로 확신을 해요. 11월 12월, 12월 그 어느 때보다 설레임으로 더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시간에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정말 소중히 여기는, 정말 생각하면 더 후회와 미련이 남는 우리 두 분을 떠나보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김정수 집사님, 우리 최도수 목사님,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게 몸내 아쉽고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이 안타까움,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마음을 다져요. 오늘도 제가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또 한 번 마음을 다지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셨을 때에 아이들의 찬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평화가 온전히 누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간격이 생기면 생길수록 무엇이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평안이 깨져요. 세상에 근심이 들어와요. 세상에 염려가 들어와요. 세상에 두려움이 들어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많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한들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똑같아요.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미 평안을 약속하셨어. 어떠한 이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친구들과의 어떠한 오해와 다툼이 있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져서 두려움, 새로운 진로 앞에 여러 가지 고민이 놓여져 있다 한들 그 모든 상황에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샬롬, 평화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2023년도 우리 남은 시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멋진 성탄절만 외치는 좋은 문구가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맛을 온전히 보는 그 맛을 정말 자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기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기쁨의 성탄절과 함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주님이 선포하셨던 참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